새 자녀의 운동화를 사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중고 세탁기를 판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집에 중고 세탁기를 받으러 갔습니다. 집이 참 크고 넓고 화려했습니다.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구들은 그야말로 고가구, 고가의 가구, 그리고 정말 화려하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 세탁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중에 둘은 아들이고 얼마나 개구장이인지 운동화가 성할 날이 없고 남아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떨구더니 방으로 뛰쳐들어갔어요. 순간 이 아빠는 당황하면서 내가 뭘 실수했나? 내가 무슨 말 실수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일까 하고 있는 차에 그 집의 주인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태어난 지 12년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두 아이들의 운동화가 그렇게 빨리 낡아지고 성할 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내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슬퍼서 저렇게 울면서 방으로 뛰쳐 들어간 거랍니다 하고 이해를 시켜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현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물끄러미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불평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하찮은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늘 원망, 불평을 일삼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가슴이 부풀어 있어요.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에돔 땅을 지름길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지금까지 고생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워오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인 에돔 땅 지나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가게만 하면 물도 마시지 않을 거야.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하면 혹시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 보상까지 해줄게. 과일 안 따먹어. 그냥 그 왕이 다니는 그 길로 우리가 빨리 지나갈게. 허락해줘. 그랬더니 에돔 왕이 안 돼. 지나갈 수 없어. 지나가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만약에 너희가 지나가면 내가 너희를 공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돌아가.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이제 홍해길로 다시 우회해야 되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은 당연히 모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노예 생활하는 게 나았어. 거기 있었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은 이미 몸에 밴 습관이고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 처음부터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처음에 어떤 원망했는지 한번 우리 민수기 20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와, 여러분, 한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요, 없는 것만 생각나고요, 없는 게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완악해지니까 없는 것만 생각나고 이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는 척박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4절 5절도 같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4절 5절 같이 읽었나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감격, 기쁨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불편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의 기쁨, 여러분 430년간 종으로 살았으면 지긋지긋할 만도 한데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막 그 신음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피가 있는 가정은 다 재앙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 날 이스라엘 가정의 모든 장자가 살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고 사는 거 큰일이다, 작은 일이다? 큰일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저 집, 아무개 집, 자식 죽었대, 큰아들 죽었대. 애굽 전 지역이 초상집이었어요. 바로의 궁에서도 장자가 죽었거든요.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만,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도의 그 마음이었을까요? 평안?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없는 거, 불편한 것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그때뿐이었어요. 장자가 살아났을 때도 그때만 감사했고요.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 앞에는 정말 검푸른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군대, 아주 병거, 말이 이끄는 말 병거 600대가 오고요. 훈련된 지휘관들이 그들을 쫓아올 때 그들의 마음은요, 정말 콩알같이 작아지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죽었구나 생각하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살려주셨거든요. 그때 감격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상황이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순간 다시 물이 하나 되어서 그 훈련된 애굽의 그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감사해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 탄 자를 바다에 하나님이 던지셨대요. 막 기뻐서 노래하는 거예요. 4절 5절도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이 이 애국 군대를 그냥 돌멩이 던지듯이 홍해 바다에 던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이젠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물속에 돌처럼 던져버리셨으니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에 그냥 통쾌한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 애국 군대만 따로 고스란히 다 수장시켰으니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통쾌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이렇게 노래했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거는요, 춤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막 같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군대 다 물속에 던지셨다고 기쁨의 찬양을 한 거예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완전 축제죠. 그렇다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렇게 통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걸 오래오래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그들의 마음속에 안타깝게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작은 불편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 홍해를 그렇게 감격적으로 건넌 뒤에 며칠 뒤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어김없이 지체 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더 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겠죠. 그래도 목말라요, 힘들어요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치다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출애굽시키셨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살려주셨고 홍해와 같은 정말 도간의 쥐가 되었던 그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면, 지금 없고 힘든 거, 불편한 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할 수는 있지만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것 좀 심하다 싶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요 바로 그 화살이 하나님께 갔고 모세에게 갔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고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려우면 또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즐거웠어요. 그렇게 기적과 원망 사이를 오고 가면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들은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20만 명 아니에요. 2만 명 아니에요. 2,0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에요. 사실 200명 밥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부, 그리고 짐승들까지 먹고 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농사할 수도 없었고 음식을 어디서 만드는들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만들겠어요?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디서 만들어요? 계속 이동하는 중인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주워 담아서 가지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까지 먹고 살았던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래요. 참 어쩌면 그렇게 감사를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미 그들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더워 죽었거나 추운 밤에 얼어 죽었거나 아니면 목말라 죽었거나 배고파 죽었을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나온 40여 년 세월 동안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마다 죽음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그 여정이 조금 길어졌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지금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애도망을 사실 나무라도 될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런데 그 만나가 농사짓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거저 먹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와 진짜 맛있어요. 꿀 섞은 과자 같아요. 감격했거든요. 감탄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봐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과자에다가 꿀 섞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맛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만나의 맛을 봤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행복했거든요. 꿀 섞은 과자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교만해지니까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니까 오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니까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발매하마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참 사람은요 뭐라고 할까요? 뻔뻔하다고 할까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농사 지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디서 얻어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 것. 그것도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어서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이 광야에서 이 양식 아니었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어요. 만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만나야말로 생명의 은인이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감사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은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누굴 닮았어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마치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종살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돌보심과 역사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민족이 대이동을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대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눈앞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작은 문제만 있으면 화살이 바로 하나님께 가고요. 바로 모세에게 갔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잠잠하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신명기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억하래요. 너희들 신분이 원래 종이었어. 노예였다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셨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누구에게 지금 원망불평하는 거야. 다른 거 말고 그 한 가지, 노예의 신분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감사해야 되잖아요. 노예의 아들은 노예예요. 노예의 손자도 노예예요. 그 신분을 자력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길이길이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길이길이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선생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나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들의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거꾸로 해야 돼요.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돌에 새기고, 그래 두고두고 기억해야죠. 그리고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 새겨서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은혜는 물에 새겨서 빨리 잊어버리고 원수는 두고두고 기억하려고 돌에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자마자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요. 그런데 이 불뱀은요, 원래 광야에 있었고 맹독성이 강한 불뱀이에요. 이 뱀은 독이 강해서 물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원망 불평하자마자 불뱀이 막 어디서 나왔는지 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말라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얻다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불평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우리가 원망 불평을 쏟아내자마자 어디서 불뱀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불뱀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뱀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자마자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니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에 불뱀도 있었고요, 전갈도 있었고요, 맹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증거 어디 있냐고요? 신명기 8장 15절 가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목조목. 얘들아, 내가 너희를 지켰어.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고. 광야에 어마어마한 불뱀도 있었고 맹수도 있었고 전갈도 있었어. 그리고 물이 없었을 때 내가 물 줬지. 배고플 때 만나 줬잖아. 그리고 불뱀을 내가 지켰어. 하나님이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장치, 안전장치를 해제하자마자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원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사와 원망의 차이. 감사와 원망의 차이. 감사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런데 원망은 우리에게 사망을 줍니다. 같이 해요. 감사는 생명이요, 원망은 사망이다. 감사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데 원망 불평하니까 바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아세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요 저 정말 쉴 틈 없이 살았어요. 여기까지요 제가 노력해서 사는 거라고요. 혹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싶은 분 계세요?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노력한다고 다 건강합니까?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그걸로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아무개는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고. 여러분, 감사가 생명이고요 원망 불평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이유는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자기 죄, 원망 불평이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대책 없어요. 모세한테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더니 불뱀이 나와서 죽으니까 모세 어떡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살려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민수기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알았어요. 그런데 원망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모른 거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원망불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지금 다 죽어가게 생기니까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거 우리가 범죄한 거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고 똥 싼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내 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쉬워요? 거꾸로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은요 진짜 쉬워요. 심플해요. 왜요? 말씀대로 하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온갖 복을 다 받고 싶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참 쉬워요. 같이 해요. 신앙생활 참 쉽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요 놀라운 복이 다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기 싫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복은 다 받고 싶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알아요.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사소한 것도요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도 싫고 순종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얻고 싶으니까 우리 안에 딜레마가, 갈등이, 고민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합시다. 쉽게 신앙생활 합시다. 순종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순종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 모든 문제 해결할 길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즉각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 부어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모르고 불평했다면, 모르고 불순종했으면 그래도 가슴이 덜 아파요. 알고 불순종하면 더 가슴 아파요. 예수를 오래 믿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데 불순종하고 고통당하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시다. 간단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원망하지 맙시다. 불순종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맙시다. 많은 백성들이 죽고 나서야 깨닫고 돌이키는 실로 어리석은 일, 가슴 아픈 일 우리는 되풀이하지 맙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미리 순종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참으로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또 중복이 돼. 모세도 참 속이 없어요. 사랑이 많은 건지 속이 없는 건지.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을 듣고 다시 중보기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세요. 야, 놋뱀 만들어. 참 하나님도 참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왔어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불뱀의 모양을 똑같이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 다 살 거야. 하나님 또 처방전을 주세요. 모세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놋뱀을 어떻게 뚝딱 만들어요? 놋뱀을 만들어줘라 그럴까요? 놋을 수집해야 되고요. 불에 녹여야 되고요. 그걸 또 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았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신기하고 놀랍게 불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던 사람이 바라보는 순간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민수기 21장 9절로 가봅시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다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살 길이 열려요. 불순종하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말고 계속 순종합시다. 계속 다 같이 계속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말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요. 끝나요. 당연히 우리 영혼을 해치기 위해서 엿보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누가 왔어요? 뱀이 왔어요. 눈 감고 있는 분 제가 이름 부를게요. 질문 드릴 거예요. 하와에게 누가 왔어요? 뱀이 왔어요. 마귀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게 됐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누가 왔어요? 불뱀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삶 곳곳에 지금도 사탄이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순식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달팽이는요, 참 느리잖아요. 빨리 달리는 노루를 부러워할까요? 안 한대요. 바다에서 유유자적하게 헤엄치는 해파리는 하늘에 빨리 날아다니는 종달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지금 주시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는 걸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걷게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서게만 해주세요. 걷는 건 그만두고 서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건 그만두고 말할 수만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말 못해도 좋아요. 걷지 않아도 좋아요.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늘 기억하고 겸손히 넘치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늘 숨쉬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보는 순간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 찬양